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은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에서 세 명의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인 우사와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세 명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사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우사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여 세상 방법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레위인 우사가 민수기 말씀을 무시하고,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만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리를 네 구퉁이에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고리에 넣어서 항상 언약궤는 궤에 메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언약궤를 만진 것,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치 않는 이 모습으로 죽고 수치당하는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미갈은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 그런데 미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시선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업신여기는 그런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분명히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미갈의 시선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아는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소에서 모시고 가장 큰 행사로 첫 번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려 달라는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중심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다윗과 같은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 미갈, 그리고 다윗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은요, 이스라엘 변방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한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이 기거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에서 세 명의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 우사와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세 명의 이름 우사, 미갈, 다윗이 반복되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이 세 명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언약궤의 운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의 서술과 함께 이 세 명의 행동과 시선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세 명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웃사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베레스 웃사라는 관용구를 다윗이 만들어서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였습니다. 베레스 웃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웃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웃사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 왕 시대의 웃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언약궤 및 성전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들 도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 제반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제반 업무가 어디 쓰여 있는가?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인 웃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대로 레위인의 직무를 행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라고 11지파가 낸 소득으로 레위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인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여 세상 방법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죽었을까요? 웃사가 그 귀중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 웃사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죽이셨습니까? 더군다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웃사가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웃사는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웃사가 죽은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절대로 만져서 안 된다. 만지면은 죽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 웃사는 말씀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됐죠. 잘 알고 언약궤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웃사가 민수기 말씀을 무시하고,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만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언약궤가 있는 수레에서 소가 놀라서 떨어져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붙잡은 웃사를,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웃사를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이 따로 있어요. 이 문제, 하나님은 그 웃사가 손을 댄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블레셋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방법,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옮겼기에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본문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고앗 자손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라.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이에요. 웃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온 방법이 적혀져 있는 사무엘상 6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멋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방법대로 소를 데리고 와서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레위인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신에 섬기는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블레셋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어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리를 네 구퉁이에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고리에 넣어서 항상 언약궤는 궤에 메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세상 방법,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블레셋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웃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웃사의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말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조금 실수하실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베레스 웃사라고 관용어로 수고 이디엄을 만든 사람은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베레스 웃사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인이, 말씀을 봐야 될 성도가, 레위인이 말씀을 몰라 죽은 것을 기억하며 베레스 웃사라는 이디엄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분했습니다. 어쩌다가 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3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언약궤를 붙잡아서 죽게 되었는가? 이것이 참으로 분했어요.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죽게 되었는가? 여러분, 6장 2절 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렛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아침 일찍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분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나고 안타까워서 베레스 우사라는 관용어를 만들어 믿음의 후손에게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처럼 언약궤는 메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왜 레위인이 못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방법을 레위인이 따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자라고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죽게 됩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더 중시 여기시는 신앙인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이 우사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레인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언약궤를 만진 것,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치 않는 이 모습으로 죽고 수치당하는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오늘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세상 방법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기록된 감동된 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풍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표현할 때 흔히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것은 라틴어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캐논의 어원은 자로재다, 측량하다, 표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량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자로 재어보며 측량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삶에 맞도록 고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죽었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죽었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방법대로 흘러가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한 행동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궤를 메어오려고 나갔으나 레위인 우사는 수레에 싣고 오는 이 모습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사의 실패에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며 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에 다윗이 직접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 다윗이 명령한 사실이 역대상 15장 12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가 올 때에 명령한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니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두 번째로 직접 명령합니다.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직접 레위인들에게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전에 우사가 했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라고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 흡족하셔서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다윗성에 도착할 때에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에서 다윗을 보며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늘 보면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이 임재하심이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는데 그 왕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이 무엇보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언약궤와 함께 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의 이 중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고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다윗이 한 행동이에요. 1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춤추며 경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를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중심이 보이십니까? 이 귀중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 그런데 미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미갈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시선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시선과 미갈은요 다윗이 다른 여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춤을 췄다, 옷이 내려갈지도 모르고 춤을 춘 계집종들 눈앞에서의 시선이 미갈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며 예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미갈의 시선은 다른 계집종들 눈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보았습니다. 미갈과 다윗의 영적인 시각차가 보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미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 눈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멸시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정죄하였습니다. 찬양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한 다윗을 정죄하였어요. 다른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함부로 비판하며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오늘 요 부분 맨 앞을 보세요. 다윗이 집에 왜 들어왔습니까? 가정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라라고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가정에게 와서 가정을 축복하러 왔는데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 본문의 핵심인 6장 21절과 22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께 예배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만 왔다. 나는 다른 사람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다. 2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다윗의 중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마음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혹시 미갈의 시선과 같이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미갈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업신여기는 그런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함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남을 헤아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죄를 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분명히 그 여인은 죄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함부로 정죄치 아니하심을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히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을 비방케 하고 정죄케 하여 낙심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도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갈의 시선입니다.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언약궤 사건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주의 전에 나올 때는 가지라는 거예요. 미갈의 시선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이 중요한 언약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오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단락이 맨 마지막 구절 6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세요? 6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오는 중요한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끝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이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미갈의 결국을 다루고 있어요. 미갈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심령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미갈의 시선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두 번째 영적인 시각을 갖는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중한 것을 아는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경계를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행사에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건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모시고 온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증거궤 위에 천사의 두 날개, 그룹 천사의 두 천사의 날개 가운데 내가 임하여서 말씀하겠다라는 상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소에서 모시고 가장 큰 행사로 첫 번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려 달라는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순간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이 찬양의 다윗의 사무엘하 6장 본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증거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는 아까 천사의 두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찬양의 가사가 다윗의 심정을 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벗어진 것도 모르게 찬양하며 전심을 다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임재의 순간에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라. 22절,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더 낮아져도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옷이 벗겨져서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천박한 사람 보일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만남을 상징하는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전심으로 온 힘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다윗과 같은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세 명은 웃사, 미갈,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죽어간 안타까운 레위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웃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웃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갈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갈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와 비판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예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